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참 즐거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되게 많은 감정도 상실하고 또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맛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무너짐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실수했던 말과 또한 무너졌던 감정들 또 여러 가지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저의 어떤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께서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지? 어디까지 견뎌야 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수없는 죄에 대한 가능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이 모든 문화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요소들보다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런 것에 흔들리는 내 자신입니다.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인데 그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보다도 그것을 선택하면 더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나의 연약함이 훨씬 더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보다 나의 연약함이 훨씬 더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불안 요소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 기준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에 대한, 언제까지 이겨내야 되는가라는 끊임없는 끝이 안 나는 그 싸움에서 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가? 또 그 승리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어떤 그 기준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내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불안 요소와 넘어졌던 모든 것들, 그 연약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주님, 내가 연약하여서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야 되겠죠.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으켰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상심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모든 그런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쉬운 방법들을, 어떤 큰 소리를 쳐서 이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쉬운 방법들을 선택하지만, 크리스찬은 제일 좋은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물어보는 게 가장 큰 방법이죠. 그렇게 됐을 때 크리스찬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삶에 합당한 삶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기도를 다니엘 기도를 하고 와서 막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또 저를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정말 너무 은혜스러웠고 너무 그 영상을 보고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한번 봐보세요 라고 막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서 조금 이따 나중에 볼게 하고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다시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한 20여 년을 그 영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시는데 한 1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분이 한 1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칼로 찔리기도 하고 목에 유리 파편을 찔러서 거기에 목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기차를 탔는데 저 멀리서부터 엄청 큰 기차?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 앞에서 그 있잖아요,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느낌을 풍기는 그 키가 한 2m 정도가 되는 엄청 큰 백인이 갑자기 자기한테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나라 한인 목사님이신 거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려도 되겠냐? 씩씩거리면서. 이 목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이분이 그곳에 가기 전에 경찰 쪽에서 일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자기의 몸에 남아있는 운동신경이 너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보니 충분히 피할 수도 있고 맞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자기가 그래요. 나는 순교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쪽 팔을 자기가 딱 잡았대요. 자기가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손하게 서서 I'm ready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다고. 그때부터 한 3분을 그 백인이 그 목사님을 얼굴만 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때리는데 계속 맞으면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눈가가 찢어져서 피가 막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그분이 생각하는 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참 때리던 이 백인이 갑자기 목사님 앞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울면서 한 말,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어떤 이는 칼을 들고 와서 뼈를 발라내는 칼을 들고 와서 목을 베어 죽이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그 앞에서 회심을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회심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목을 베려고 했던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베어냈대요. 그리고 뒹굴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목사님이 되셨대요.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내가 가진 힘의 어떤 한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를 결정을 해요. 내가 가진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가진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나의 스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이 상황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참게 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어떤 연약함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남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아니면 남을 용서해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하고 남에게 헌신해야 되고 남의 발을 닦아줘야 되고 남의 더러운 것을 치워줘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련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만 꿈꾸고 편안한 안전한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삶을 꿈꿀 뿐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꿈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시험 들게 한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뭐를 전제로 하냐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요, 난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알고는 있는데 라고 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더라는 거죠. 자꾸만 자기의 불완전함과 약한 것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만든 것처럼 자꾸 그렇게 탓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죄의 패턴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 했던 그 패턴이잖아요. 자기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들을 누군가에게 계속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 때문에 저 뱀이 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스스로 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그 죄의 이유를 내게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뭔가 핑계에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에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도 그 죄의 전가를 시키려고 든다는 거죠. 내가 시험을 받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받는 거야 라고.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악에게 악을 통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군가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면서
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밥 먹을 때 말씀 외울 때 꼭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죄가 되고 죄가 크면 사망이 죽음에 이르는 거야 라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인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15절의 앞구절인 14절 말씀을 제가 대학생이 돼서 신학생이 돼서야 성경을 매일 읽다가 또 읽고 또 읽다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됐죠. 몰라서가 아니라 깨닫게 됐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탓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말 별것 아닌 말씀이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제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 갈 만큼 큰 말씀이었어요. 이제껏 뭔가 어그러짐이나 이제껏 뭔가 내 삶에 불안전하고 이 불만족적인 것들이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욕심이에요. 나의 집착 때문에 나의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구나. 모든 관계적 깨어짐이 생겨났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가장 이 상태를 가장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서 넘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막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겨나요. 집에서 뭔가 과자를 먹고 부스러기가 과자 껍질이 어딘가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고 방바닥에 있거나 어디 뭔가 치워지지 않는 것들이 뭐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다 과자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하고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과자 부스러기가 하나, 두 개, 4명이 있으니까 4개 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정도가 딱 남아 있으면 물어봐요. 이거 도대체 누가 먹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먹은 사람이 없어. 이게 내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귤을 이렇게 과일을 사다 놓고 귤을 막 까먹다가 귤 껍질을 어딘가에 이렇게 그냥 까가지고 어딘가에 그냥 껍질을 버려놓고 자기 귤 알맹이만 먹고 귤 껍질이 있으면 야 이거 귤을 먹고 여기 방바닥에 놔둔 사람 누구야? 그러면 또 안 나와요. 되게 묘해요 정말. 근데 그런 일들이 차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차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막내가 한 4살이나 3살쯤 됐을까요? 진짜 조그맸을 때 정말 얘가 무슨 인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조그맸을 때 어떤 문제가 딱 생겨났는데 이 4살짜리 3살짜리가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어떤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딱 인지하는 순간 그것을 안 한 것처럼 딱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정과 이 욕심은 구분해야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성취하면 2개를 더 성취하고 싶고 3개를 성취하고 싶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뭔가 정말 좋은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건 열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열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정자는 주변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 열정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있고 싶은데 가자 일어나자 해. 그러면 되게 힘든 거야. 그럼 청년부실에 다 앉아서 좀 쉬고 싶은데 어떤 열정자 들어와서 청년부실이 왜 이렇게 더럽지? 야 우리 함께 정리할까?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막 하자고 그래. 일어나 봐. 여기 좀 치워보자. 깔끔하게 여기 청년부실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즐겁게 해보자. 다른 사람이 즐거운 건 난 관심이 없어. 난 가만히 앉아있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막 해. 열정은 되게 사람을 귀찮게 하죠. 이건 열정이에요. 그렇죠? 뭐 나쁜 짓이 아니야.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요, 나쁜 거예요. 뭔가 분수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갖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취득해서 그걸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였어.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는 순간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열정이 아니라 죄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속담에 욕심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욕심이 사람 죽인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그걸 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전 세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시대잖아요. 가끔 그런 소식을 그렇게 접하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매달려서 절벽에 매달려서 셀카 찍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매달려서 찍다가 손에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욕심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거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뭔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짜 위태로운 그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뭔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잘 되었을 때는 뭐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문이 정한 욕심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이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어요. 뭔가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 어떤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관계 안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들이 원하는 걸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 그 맞춰주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결국에는 그 똑같은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경우들을 겪겠지만 뭐 직장 생활이나 또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학교를 들어갔을 때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그 선임들이 같이 회식 문화나 아니면 어떠면 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면서 OT 문화나 MT 문화를 갔을 때 술을 권면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크리스찬도 술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문화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수 있나요? 술은 항상 중독 문화고 술은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죠. 왜?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잔까지 좋아요. 두 잔 좋아요. 1차 좋아요. 2차 좋아요. 3차 나중에는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근데 그 무리에 들어있으면 내가 추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 무리에 같이 누워있는 사람 한 사람만 옆에 누워있으면 길에 누워있어도 별로 안 부끄러울 거야. 그렇지? 왜? 내 친구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건 정말 어려워요. 이상해 보여. 내 아들이 저렇게 있다라면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욕심이 진짜 중요하죠.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오늘날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 안 해요? 별 생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뭐 스캔들이 일어나서 무너뜨려졌든지 말든지, 뭐 교회의 돈을 횡령해서 뭐가 됐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지금 상관없는 것 같아도 비슷한 현상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자가 되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나올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런 어떤 무너짐이 일어날까라는 고민을 저는 해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해요. 많은 정말 선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무너진 그 목회자들을 보고 기독교가 그들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주를 위해 살아가며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며 살아간 여러분들도 그 중에 들어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선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도 그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목사님과 똑같은 거야.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수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무너짐이 일어날까? 왜 이런 어떤 타락이 일어날까 고민을 생각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가끔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동의를 구해요. 지난번 한번 설교했었죠. 동의를 구해요. 뭔 일 때문에 이번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일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래 그쪽에 가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면 되지 라고 보내줘요. 제가 그죠? 친구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안에 큰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친구 결혼식이나 아니면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가라고 해요. 그런 이유는 정말 좋죠. 신앙자다운 거기서도 교회를 찾아서 예배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가 크시니까 인자가 크시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내가 죄를 부르면 언제든 용서하실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타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분명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주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짐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의 정점에 계신 분이고 모든 능력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의 모든 능력에 최고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에서 만났는데 그 청년의 고백이 계속 귓속에서 한 일주일을 맴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요즘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1년 동안 너무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참 권세라는 게 무섭죠. 제가 20대 초반 한 중반 정도에 고속도로에서 형님과 함께 먼 곳을 갔다 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형님이 너무 피곤해 하셔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했는데 그 껌이 붙으면 못 간다는 티코, 바퀴에 껌 붙어 있으면 차가 갈 수 없다는 그 티코를 타고 그 게이지가 끝까지 가도록 그래봤자 150에서 160 사이도 안 되는 근데 끝까지 가도록 밟고 내려왔어요. 쫙 달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 측정기가 있어서 경찰들이 다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고속도로에 나와서 걸리면 스피드 측정기로 걸리면 갓길에 세웠을 때예요. 갓길에 이렇게
경찰이 앞에서 딱 이렇게 세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코너가 있잖아요. 뭐가 서 있는지 모를 만한 이렇게 애매한 코너, 거기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코너를 딱 돌자마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스피드 측정기를 딱 가지고 스피드건을 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미 걸렸죠. 그래서 경찰이 갓길로 서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서라니까 갓길에 딱 이렇게 세웠어요. 저희 뒤에서부터 경찰이 막 걸어옵니다. 걸어오니까 내 마음이 진짜 엄청 뛰는 거예요. 와,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아, 걸렸다. 아유,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운전면허증을 좀 제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펴서 지갑을 열고 운전면허증을 딱 빼서 줬어요. 그걸 딱 확인하더니 운전면허증을 본 게 아니라 이 경찰이 같은 지갑에 꽂혀 있던 신학교 학생증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딱 바꿔서 그 경찰이 한 말이 신학생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딱 느낌이 뭐냐면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 이해되시죠? 이분은 교회 다니는 신학생을 또 보고 그 운전면허증보다도 먼저 봤다는 건 이분은 교회 다니는 모교회 집사님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야.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보내줬어요. 완전 게이득 아니에요? 딱 느끼기에는 게이득이죠. 와, 게이득. 신학생 학생증 때문에 신학생이라고 보내줬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랑 차 타본 분은 아시겠지만 저 과속 안 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그때처럼 부끄러운 때가 없었어.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그게 걸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뭔가 거기에 이렇게 내가 과속을 해서, 지금도 과속을 가끔 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 삶에 그때 확 조명이 되는데,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가 왜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왜 수치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이해가 되나요? 부끄러워지는 거야.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학생증이 아예 안 보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가서 그 딱지를 떼서 돈을 내고 왔으면 더 내가 당당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20대 때 제가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그 이상한 데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과속을 안 해요. 저는 이 시내를 다녀도 저는 부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운전을 하죠. 끼어들게 할 때도 저는 천천히 들어가요. 사람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래. 그런데도 천천히 들어갑니다. 훅 안 들어가요. 천천히. 부산 사람들은 그냥 머리부터 뻑 집어넣잖아요. 그냥 팍 들어와. 그러면 나는 팍 밟아서 오늘 가세요 이렇게 하지.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에,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법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던, 정말 내가 범죄자가 아닐 때는 나를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줘야 할 경찰이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너무 무서운 그 뒤에서 걸어오는데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지.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속하지 마세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과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아주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비싼 오토바이 딱 하면 막 180, 200 막 나오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직진도로에서 오토바이 끝까지 잡아당긴 적이 있대요. 오토바이를 끝까지 잡아당기고 진짜 최고의 속력으로 달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시야 앞에 이외에 다른 곳은 다 블랙아웃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이게 조금만 최고의 속도에서 조금만 다른 데로 갔다 오면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탈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욕심은 위험한 거예요. 사고가 지금 욕심을 부려서 내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죽게 돼라고. 그러면 열정과 욕심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었는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를 구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세상에 주는 그런 모든 지혜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 오늘 본문의 그 후분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모든 좋은 것들, 어떤 좋은, 여러분들의 이제 청년 시대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학교를 만나고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안 돼요. 정상 참작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놓치게 만드는 탈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가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아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좋은 어떤 스펙과 좋은 차와 좋은 어떤 그 조건들이 우리의 것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그건 다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거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주님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